할렐루야. 오늘은 하박국 스바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구약 약 한 1302페이지 정도에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펴서 보고 읽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모퉁이돌 선교회에서 편지와 함께 책갈피가 하나 왔어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이 성경책 사이에다 꽂아놓는데 보이실지 모르겠다. 이게 휴지 두루마리거든요. 두루마리 휴지. 우리 화장지 있잖아요. 북한은 성도들이 성경책이 없어서 여기가 북한 성도가 손으로 휴지에 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들의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말씀을 일일이 이렇게 필사해서 종이도 따로놓고 그러니까 성경 이렇게 휴지에다가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이 나라에 그리고 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찬양하는데 보기 좋더라고요. 우리 또 주빈이가 서서 하는데, 주빈이가 예전에 여러분 이렇게 CCD 할 때 보셨죠? 날아다니는 거. 오늘은 이렇게 너무 점잖하게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빈이를 보면서 많은 은혜를 누리고 따라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저도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싱어 서서 이렇게 주빈이만 나이 때 하나님 막 찬양하고 막 율동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막 가사가, 그때는 저렇게 뒤에가 그 스크린이 없었죠. 가사가 막 생각이 안 나고 막 뭔가 막 부끄러울 때 그때부터 막 은혜 받은 것처럼 또 이렇게 연기를 했다가 다시 가사가 생각나면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목요모임 하면서는 여기서 이렇게 너무 가까워가지고 저희 예배가 가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그만한 실수를 좀 하면 그 다음날 너네스쿨에서 학생들이 그 실수를 서로 모아서 흉내내고 있어요. 제가 문 열고 팍 들어가면 조용히 하는데 언제 한번 흉내내고 있더라고요. 제가 틀린 부분을 그대로 하면서 놀리고 있는 거죠, 저를. 여기는 너무 가까워서 좀 그렇지만 아무튼 이렇든 저렇든 간에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빈이가 또 다음에 설 때 민지 언니한테 그럴 수 있어요. 저만큼 좀 가줄래요? 제 자리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이거 해야 되는데. 아멘.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청년들 대단히 많이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하박국 스바냐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박국 스바냐는 에레미야와 동시대의 사역자입니다. 남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치달았을 때 요아김 그 다음에 누구죠? 네, 시드기야. 네, 이 시대 주로 활동했던, 그래서 거의 동쪽에 있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미 이제 기정된 사실로 이제 받아들여야 하는 이 시국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따졌어요. 그래서 이 따진 부분이 바로 이 하박국서인데요. 한번 우리가 조금 간단히 읽어보면서 우리가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지약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다. 어떻게 보면 정말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사용된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의인은 누구냐면 자기들이래요. 이스라엘 민족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바벨론 같은 악한 나라가
하나님께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칠 수 있습니까? 지금 이걸 따지고 있는 거죠. 자꾸 귀찮게 하니까 5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부채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바벨론 군대를 일으킨 건 바로 다름 아닌 누구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더 열이 받았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다시 호소합니다. 12절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그러나 적어도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게도 잔잔하십니까? 여러분, 그 남유다가 한 번에 멸망당한 게 아니고 포로로 1차, 2차, 3차, 구체적으로 하면 4차까지 포로로 끌려가면서 점차적으로 멸망당한 거죠. 이 사건들을 보면서 하박국은 너무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따진 거죠. 그리고 나서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문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께 강력한 항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할 정도로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바벨론의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바벨론도 악인의 나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 멸망시키겠다는 거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 근데 의인이라고 불리는 너희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때의 의인은 무엇을 뜻하는가, 요걸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하박국 이 시대에서 의인은 과연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 에레미야 시대입니다. 에레미야의 애언은 뭐였냐면 회개하라,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사해 주시겠다.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할 시대는 지났다.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라. 포로로 잡혀가라. 그야말로 강한 메시지가 있는 설교였죠. 메시지를 아주 강하게 전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징계를 옴히 받고 그 가운데서 회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메시지를 계속 던지면 은혜가 되지 않는 설교죠. 계속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 망한다? 너희는 포로가 된다. 거기 가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라. 겸비해라.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박국의 요청은 의인 살려주십시오. 에레미야도 그런 비슷한 이유로 하나님께 청하지만 하나님은 의인은 없다. 단 한 명도.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의인이란,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결론을 내겠지만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사람.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런지 알고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리뉴, 다시 새롭게 됨을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그 상황 가운데서 기다리는 사람이 의인이 되겠다라고 우리가 일단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5절 이하는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3절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그러니까 모든 열방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거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러분, 바다는 당연히 뭐가 덮고 있어야 되죠? 흙이 덮고 있나요? 물이 덮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는 거고, 여기서 하나 더 운유적인 표현을 보면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 시대의 바다라고 하는 것은 온갖 무서운 잡신들이 살고 있는 아주 그냥 그 두려움의 장소가 바로 이 바다였죠. 그리고 앞에서 나오는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면 모든 악한 것들, 우리에게 모든 두려움을 끼치는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뜻도 될 수 있겠습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갑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다시 한번 교정시킵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래서 이 시기온옷은 열정적인 시가입니다. 그래서 음악이 아주 열정적인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 우리가 2000년 되기 전에 후반쯤에 엄청난 그 예수 전도단 팀이 있었어요. 그 팀 이름이 뭐였죠?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그냥 한쪽에서 청년들이 타오르게 막 이렇게 했잖아요. 부흥팀이 있었죠. 부흥팀이. 그래서 저도 그 나이 때 이걸 따라 했던 것 같아요. 뭔 뜻인지도 모르고 주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막 아멘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서 보니까 그때 이 부흥은 제가 생각할 때 교회의 차고 넘침이에요. 사랑할 때 차고 넘침이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 하에후라고 이 히브리어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renew, 다시 새롭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굳이 여기서 지금 번역이 부흥이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본다면 이 원어적인 측면에서 보면 죽은 거나 다름없는 것을 다시 살린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는 거죠. 거듭나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하는 거죠.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멸망시키셔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다 하지라도 그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잊지 마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수년 내라도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이제 찬양이 쭉 나오고 15절 주께서 발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피할 수도 막을 수도 없는 바벨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니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술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정말 마냥 즐거워하면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죠. 이것이 바로 17, 18, 19절의 이 노래가 바로 2장 4절에서 말한 의인의 믿음인 것이죠.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 그러면 하박국이 레이즈판에 이렇게 대충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저만 또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한테 범죄했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제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근데 은근히 내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혼은 내지 마시라고. 저를 치시지는 마시라고. 은근히 이렇게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 기도는 못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미 그게 이제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용서해 주실 때가 있거든요. 다음에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떨 때는 저 녀석 안 되겠네? 이런 마음으로 치시는데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맞을 때가 있어요. 세종아, 그럴 때 이해가지? 이 정도밖에 잘못 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식으로 때리시지? 막 이거 있잖아. 처절할 때가 있지. 그래서 다음에는 어때요? 그 일이 일어나면 안 해요. 너무 심하게 맞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박국에서 말하는 거, 하나님한테 따지기 전에 내 삶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이 어떤 징계로 어떤 것을 나에게 내리셨다면 그 벌을 달게 받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구할 수 있는 자가 정말 의인이고 또 의인의 믿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것이 큰 고통과 고난일지라도 나를 겸손히 돌아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 또 그 상황 가운데서 구원을 주실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하박국의 의인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스바냐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하박국 메시지가 이런 관계로 아멘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안 맞아요, 좀 거죠. 그리고 제가 오해할까봐 말씀드렸는데 제가 목요 예배 하다가 이렇게 마이크를 자주 이렇게 떼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틀리는 것 같다. 이게 아니에요. 밑에 4층에 하다 이렇게 하니까 저라도 소리를 좀 줄이려고 뒤로 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틀려서 뒤로 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목소리 있죠. 찬양하는 목소리 들을 때 너무 은혜가 돼요. 진짜. 만약에 우리가 예배당이 컸다면 사운드가 너무 빵빵했다면 여러분 소리 안 들리거든요. 근데 저 소리도 많이 낮춰놓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그 엄청난 그 괴성이 들려가지고 은혜가 엄청 돼요. 네. 가급적이면 고음 올라가실 때는 한 옥타브 내려서 들으면 은혜가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가끔 이렇게 떼는 이유는 듣고 싶어서, 여러분 찬양 들으면서 함께 찬양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네. 한 번씩은 조금 제가 미스했을 때 뒤로 물러날 때도 있지만 예전에 제가 그 찬양 인도하다가 뭘 하나 미스를 해가지고 빨리 들어갔던가 그랬어요. 근데 마이크로 이렇게 하고 보통 빨리 들어가면 주여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은혜로운 표현을 했는데 어찌까? 너무까지 마이크로 나가가지고 큰 창피를 당하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엄청난 많은 실수를 통해서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주빈이한테 이제 하는 말이에요. 그런 실수가 있을 거라고. 자, 주빈이는 어떻게 엄마를 좀 더 닮았니? 아빠를 더 닮았니? 음악적으로. 안 닮은 네. 아빠는 예전에 그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대 지휘를 하셨고요. 엄마는 반주도 하시고 성악부인데 둘 다 안 닮았다고 한다면 네, 굉장히 마음이 어렵습니다. 닮아야 되는데. 네. 우리 스바냐는 뜻이 이 이름이 여호와는 숨겨주신다라는 뜻입니다. 히스기야의 현손, 손자의 손자, 왕족이었어요. 스바냐는 우주적인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스바냐는 여호와께서 생명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고 멸절하실 날이 반드시 온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모이기에 힘쓰는 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 여호와를 찾는 자, 겸손과 공의를 구하는 자를 숨겨주신다고,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장,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중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네, 여기서 이제 현손이라는 게 나오죠.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이렇게 나왔죠. 네. 아까 우리 그 정태자 집사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이삭의 나이가 그렇게 되고 180대에 죽었는데 목사님 그거 어디서 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경이요. 여러분 저도 성경에서 말한 만큼만 할 수 있어요.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보통 나이 같은 거 잘 안 보시잖아요. 근데 저야 어쩔 수 없이 설교해야 되니까 그걸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태자 집사님이 굉장히 저한테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나이까지 알라요. 어디서 저걸 아셨어요? 성경입니다. 네. 여러분 그때 그 아시잖아요. 그 야곱이 그때 떠난 나이가 몇 살이었어?
1번 20대, 2번 30대, 3번 40대, 5번 50대, 6번 60대, 7번 70대, 8번 80대. 예? 제가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빨리 날 수도 있어요. 예. 제 기억으로는 80대 전후예요. 80대 전후. 뭐요? 그때까지 총각이었어요? 총각이었어요.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막 가로왕 앞에 섰을 때 제 험한 인생의 나이가 뭐 120인가 130인가 했을 때 거꾸로 계산해보면 그때 간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셰프였어요. 잘 만들었어요. 요리 잘했죠. 그리고 자기 그 아내 될 사람 만났을 때 이 우물 그 구덩이 몇 사람씩 목자가 와야지 드는 걸 혼자 들어서 혼자 이렇게 하는 엄청난 천하장사였어요. 그리고 형 에서를 통해서 하루에 80km를 도망간 어마무지한 능력자였어요. 여러분 야곱을 굉장히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마무지한 사람이었어요. 네. 뭔 얘기하다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3절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두 번째 줄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4절 두 번째 줄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다음째 줄 멸절하며. 6절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그때의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살아나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목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니까 저들로 쫓아가라니.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메시지가 분명히 전해지는데 우리 가운데에서도 그런 게 있죠. 교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메시지를 좀 이렇게 목사님 통해서 강하게 왔을 때 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속으로 그런 거죠. 아이고 하나님이 뭐 그러시겠어. 그냥 없는 거겠지. 아이고 뭐 천국은 뭐 그냥 만들어낸 거겠지. 뭐 몸에 부활이 아이고 뭐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뭐 거시기 하겠어. 뭐 화내겠어. 내 교회 나오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해요? 등불로 켜가지고 두루두루 찾아가지고 벌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이 에레미야 이 남유다의 마지막 시대가 사람들 상태가 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마 그러시겠어? 에이 그 찌꺼기같이 가라앉아가지고 그러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등불을 켜고 다 일일이 찾아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18절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온 필요 없다는 거죠.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2장 1, 2,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7절 보는 백성아 모이시어라 모이시어라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 모든 겸손한 자들아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해라. 그리고 4절부터는 이스라엘 이웃나라에 대한 벌들이 쭉 나오고요. 3장 폐역하고 더러우고 포악한 그 성읍이 화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3장 2절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예요. 전체 메시지야. 하나님이 돌아오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싫은데요. 저는 세상이 좋은데요. 계속 이러고 있는 게 지금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죠. 그 가운데 백성들은 부르짖는 사자여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송수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고 행해야 될 사람들이 리더들이 완전히 타락한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우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 거다. 7절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징계를 내렸어요. 예, 저주를 내리신 게 아니라 징계를 내리셨단 말이에요. 해초를 딱 드셨어요. 근데 여러분 징계를 내리셨을 때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부모님이 자녀에게 징계를 딱 내려요. 혼을 내셨어. 그리고 벌을 내리셨어. 너 저기 가서 손 들고 있어! 반성할 때까지. 여러분 거기가 끝이 아닌 거죠. 예, 반성하고 또 이 아이가 반성하기를 기다리는 거고 그 아이가 또 반성했을 때 또 품어서 이렇게 안아주고 또 기도해주고 축복해 주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8절 끝부분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쏟고 나서 9절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의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들의 딸이 구수 강간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 것이라. 그래서 그 뒤에 이게 쭉쭉쭉 나오는 게 뭐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네, 돌아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정말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고 여러분 바벨론 그 포로 시절이 지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다른 것은 섬기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죠. 예, 비록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섬길지언정 다른 신은 섬기지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의 노래가 바로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사랑의 마음이 지금 이게 돼 있는 거고요. 이거는 결국 또 이중적인 의미로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백성,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맞이하여 주실 것, 거기에 대한 노래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스바냐가 끝나고 이제 우리는 에레미야로 넘어가겠습니다. 에레미야는 이제 5월달인가요 지금이? 네, 6월달에 이렇게 또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하박국 스바냐 말씀 잘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